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은 모이면은 샬레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레 샬롬, 이 말은 하와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그래서 샬레 샬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과목 중에서 특별하게 또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우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가졌으면은 성경 창세기 1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펴시면은 무엇보다도 그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는 형상입니다. 이미지, IMAGE,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마고 데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인데, 다 함께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펴서서 26절에서 거기 나오는 29절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필요한 구절은 1장 1절도 먼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토부.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31절까지 이 한 장만 제대로 해석하신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자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한눈에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 안에 다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목사가 되어 그 해에 첫 해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달을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와서 아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면 끝났지. 그게 뭐를 6개월이나 다루고 있단 말인가. 6개월 안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했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이 한 절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우리 한국말 네 단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이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7개입니다. 우리 한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천지가 아니고 한국말이지만 본래는 천은 복수예요. 천들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 이걸 알아야 이 시대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주가 어떻고 저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세상에 예전에는 태양계만 알았는데 그것만 갖고도 신학을 가르쳤고 신앙을 이야기한,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학교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는 교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신학이 전혀 다르고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여기에 말 없이 그저 하고 이렇게 말 없이 하는 건데 요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때문에 성경 전체는 천지하면 하늘과 땅 아니에요. 이는 우리 생각이고 한자고 동양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식 사고가 있고 히브리식 체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바탕은 전혀 모르고 드러난 것만 보고 옷 색깔만 보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늘을 붙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환경이 어디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 거기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성서신학도 있고 조력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전신학. 지금 실전신학은 하나가 아니고 이제 독립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여기에서 수많은 전도 필요한 거, 성교 이거는 좀 실전신학, 프랙티컬 디알로지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면은 제일 먼저 BT가 있고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HT 역사신학이 있고 SD 조직신학이 있고 PT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 개로 나누었던 신학이 PT가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도 달라졌고 학교 교육도 그래서 이 PT가 안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과목으로 분화되어 각각 한 과목마다 한 학기 내지 1년씩 2년씩 배우는 이 신학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신학이 부족하면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아이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주가 어떠고 천재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다 합해서 6,000년 역사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가르쳤고 예전에 배웠던 모든 전통적인 건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이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서 간다는 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만 하늘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하샤마임 하면 복수입니다. 그리고 왜 and 그리고 하아브레츠 그래서 땅은 단수예요. 땅은 이 지구를 말하고 있는 단수예요. 그래 지구는 이것만 연구하면은 거의 다 해결되어집니다. 학교에서 배운들 학생들도 신앙도 교회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하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들. 훗날에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중간에 비워둔 거 한국말로는 해석을 안 해줬습니다.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거가 바꾸고 이야기하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이 아니고 천들, 헤븐스. 그러니까 하샤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배우거나 성경도 신학교에서 태양과 달과 우리 걷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교 교육과 미래의 교육에는 신학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뭔지 본문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샤면 천들입니다. 천이 아니에요. 천지를 알고 천들과 땅. 천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라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작은 거 한 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저 한국에도 이제 달나라까지 곧 올라갑니다. 준비 다 되었고 앞으로 4, 5년 이내에 달나라에 도착하면 이제 수학여행은 달나라에 갈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미국에는 이미 티켓 비용까지 끄는 사람들이 다 차가 더 이상 숫자를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서 어디 가느냐? 거기에도 산소가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 나사와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달나라에서 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산소만 있으면 숨을 쉬니까. 그럼 또 얘기합니다. 물이 있어서 달 속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나 좁혀버립니다. 작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한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성경의 본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형으로 바꿔 말하면 팔을 두 개를 딱 안전지에서 다 벌려보세요. 벌리면 한쪽 볼은 여기에 세 단어가 들어있고 한가운데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부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팔을 벌리시면 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나라냐 큰 나라냐 그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작아도 아주 큰 교회가 있고 커도 작은 교회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앉았던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도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미국은 해방됐다고 선포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또 세상이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1차로 이번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숫자를 한 2조 억 개를 보고 2조 억 개를 컴퓨터에 넣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스위치만 눌리면 말해가지고 오늘 동티모르 어떤 나라냐 하면 여기서 답변이 쫙 페이지를 한 2000페이지 내지 10,000페이지 정도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길어. 짧게 한 페이지만 만들어. 그러면 1초 만에 한 페이지 만들어가 나한테 나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의과대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정말로 천재들이 가고 공부했는데 이번에 의과대학을 다 시험 쳐서 수석 졸업한 학생이 의과대학 하루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박학 뒤집어졌어요. 이게 뭐냐고.
챗 GPT라고. 인공지능 AI. 이번에 의과적 시험 뭐 문제 나올 것 같으냐? 뭐 한 20만 개 정도 자료가 내줍니다. 너무 많다고 못 읽으니까 짧게 줄여 한 페이지 나오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올 것 같냐? 뭐 그 답변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거기서 다 나와 있거든. 말로 듣기 쉽고 말로 똑바로 나옵니다. 말로. 챗 GPT라고. 이제는 컴퓨터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이때에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안 가지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세상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 세상에 밀려오는 큰 고난과 고통의 광풍 속에 우리는 교회 떠내갈 수밖에 없고, 교회도 신학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그래서 금년에 제가 가르치는 큰 제목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삼바 춤을 춥시다. 저 남미에 가면 삼바 춤이 있는데 외우기 좋게 삼바라 했지만 내용은 파자가 3개 들어가는 거. 바른 신앙 갖고, 바른 신학 갖고, 바른 생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코비드-19 팬데믹 속에 고통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단하면 돌아오라고.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오라고. 이때를 놓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지금 팬데믹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훗날에 창조한다는 말만 바르게 해석을 전부 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사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한다는 말은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질서를 만드셨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도 아무리 좋아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체현입니다. 사고를 할 때는 히브리 띵키, 체현이라 할 때는 히브리 엠바딩.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줄 것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 줄 거랬어요. 형상은 이미지고 모양은 likeness.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지만은 오늘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위에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줄 거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왜? 다스리게 하라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줄 거놓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원래 원어적으로는 남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정통적인 해석에서는 그래 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만들어. 사람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반대편을 뭘 할까? 남자라고 하자. 그래서 남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순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저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남자와 여자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는 복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복 아이고 그거는 어떤 뭐 너무 뜨겁고 너무 열정적인 그런 교단에서 복이란 말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한국에 나가면 설교해 달라면 집회해 달라면 꼭 먼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날 제대로 시키려고 하거든. 복지리 좀 시켜라고. 복 바다에 있는 복 있죠. 예. 왜? 복을 먹고 복을 빌면 입에서 복소리가 더 잘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그 복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1번, 2번, 3번 본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거기다가 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그 뒤에다가 번성하여 뒤에다가 그 국어 문법에 쓸 수 있는 세미콜론을 딱 찍었어요. 번성하여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번성하여. 예. 이게 뭐냐? 쭉.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하면 읽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쭉. 예. 번성하여.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본래 뜻은 하나님 인간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Cultural Mandate. 성경은 2개 명령인데 하나는 문화명령이 있고 창세기, 하나는 복음서 신약에 가면 전도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주신 명령은 딱 2가지예요. 바로 문화명령, 전도명령. 이 문화명령의 핵심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쭉! 쭉! 이만큼 되풀이하면 뭐를 강조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는 것 뒤에 1. 땅에 충만하라. 요 충만한다는 원어는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Be filled. 땅을 채워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문화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하는 명령입니다. 아이고 요즘은 애를 안 낳는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왜? 방금 이야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1.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워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니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히 변화되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영원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여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딱 여는 순간 영원히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게 뭐냐?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인간이 주신 문화명령이 뭐냐면 생하고 번하고 합해가 제가 한국에 한 50년 전에 있을 때에는 그때의 학교에 대학이나 공부하러 나가면 겨울에 뭐 다니면서 판매하는 거 찹쌀떡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기억하세요. 생뻔
생뻔 한 인간이 주신 구약 전체의 명령은 생뻔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을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자들이 자꾸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주실 때는 이해하고 느끼고 변화되고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돕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번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 최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나폴레옹이 세상을 총칼로 지배하고 지금도 공산주의 어떤 나라들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할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정복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 subdue it. 발밑에 두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인 복음, 때로는 이 세상 모든 것, 땅을 정복해서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먼저 생뻔하는 내용이 충만하라. 두 번째는 정복하라. 네 발밑에 두라.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발등 위에 올라올 때부터 세상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발밑에 두라는 거. 이 말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네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거 발밑에 둬야지. 발등 위에 올려면은 너의 인격보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봐서 내보다가 위에 올라오게 만들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의 위에 올라오는 그게 죄가 되어집니다. 문화명령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처자는 땅에 충만하라. 이건 채우라는 뜻입니다. 피를 채워 하나님의 백성들아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다음에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데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은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까지도 살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과 열매, 이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합니다. 이 토부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깨진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를 건드려가지고 세상이 죄가 끝없이 깊어지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토부, 격에서 지금 다 꼭 발음하세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so good.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또 무엇이냐? 이걸 지금 회복해야 하는데, 첫째는 it's perfect. 완전했다 뜻입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It's perfect. 완전했다. 두 번째,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It's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웠다는 거. 아름다웠다.
영국식 발음하면 beautiful, 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it's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세 번째 뜻은 it's so good, good, 좋았다 이 뜻입니다. 선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이마고대에는 도덕적인 형상이 있고 자연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모랄 이미지가 있고 내추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많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많은 걸 더 배우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인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형상이에요. 절대적 내용이에요. 인간은 못 가집니다. 짐작하고 어렴풋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도덕적 형상의 예를 들면 for example 거룩하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룩하다, 홀리한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하고 따라가고 쉽게 표현하면 흉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잊지 말고 덧붙이세요. 그러나 죄가 없으심.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주님도 가시가 찔리면 아팠고, 주님도 잠자지 못하면 정말로 캄캄한 외로움. 똑같은 인간인데 말 붙여야 됩니다. 죄가 없으심. 그래서 이 도덕적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형상이에요. 모랄 이미지. 자연적 형상은 지, 정, 의. 인간도 지가 있고 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지, 정, 의가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완전히 안 깼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은 때리면 깨지면 내 얼굴이 쪼개서 다 보이잖아요.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지정의가 우리 속에 깨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도 지정의로 지식도 생기고 감정도 있고 의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지정의가 완전하게 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의가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형상은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우리는 그만큼 못 가져요. 그래서 이마고데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격적인 거, 영혼육, 이걸 3분법이라 말하고 영혼과 육하면 2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 만들어 쓰면 안 돼요. 내 몸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이런 어려운 단어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제가 6달 정도를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다 같이 인사만 하겠습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히브리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토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깔아보겠습니다. 토다. 오늘 엄지척을 하면서 올려가지고 라바.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모두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